오늘도 영상 철회합에 오신 성도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인데요. 우리의 어버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과연 나는 어떻게 해드렸는지, 또 나는 어떤 마음으로 늘 나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덕분에 우리가 지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찬양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기도로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보시옵소서. 주여 내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그 크신 은혜 덕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죄지은 죄인 같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약하지만 주여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고, 그 사랑을 배워서 나아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베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살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시기에 그 아버지를 믿고 따르기 원하고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좋으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과 우리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내가 그 은혜를 배워 마음속에 깊이 느껴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감사드리고,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음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꼭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을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모든 아버지 되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내가 외치고 내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향해 내 손을 뻗고 내 마음을 뻗어서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기 원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배워 내가 그 마음을 세상에 뿌릴 수 있는 주님의 좋은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내 모든 성품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원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찬양할 때에 내가 주님을 보고 찬양할 때 오직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세상 그 어떤 환희보다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외치고 기도하니 내 그 모든 것보다 더 기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 곁에 도와주시옵고 나를 바라보시옵고 내가 주님의 좋은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다 함께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인 우리 모든 갈보리 권속들이 위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눠볼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땅인 두로, 시돈, 또 데가볼리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거든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 벌떼처럼 모여들더니 어느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이제 간구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귀 먹었다라는 건요, 귀가 먹으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죠. 차라리 들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표현이라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듣지 못하니까 표현을 못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 감정이나 이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막힌 귀, 맺힌 혀를 풀어주셔서 이 사람의 모든 답답함으로부터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시원케 하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만져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모든 막혔던 것, 맺힌 것으로부터 주님이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시원케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이 치유의 장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33절 그리고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할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 자, 여러분, 일단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33절을 보세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그러니까 지금 군중에게서 둘러싸여져 있는 사람을 따로 빼내요. 외딴 곳으로 따로 외곽으로 1대1로 빼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대시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예수님의 손을 그의 혀에다가 대시면서 에바다 하고 소리를 외치시니까 뭡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혔던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왜 따로 빼내셨을까? 오히려 보세요. 이 사람을 무리 중에서 고치셨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만방에 단 한 방에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왜 이 사람을 무리 중에서 따로 빼내서 1대1로 만나 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당시의 치유사, 이 마술사라든지 이 치유사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로 따로 빼내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PR도 할 겸 자기 능력도 과시할 겸 얼마든지 그곳에서 이 역사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빼냅니다. 게다가 따로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대시고 예수님의 침을 손에 뱉으셔서 그 손으로 온기가 있는 예수님의 그 침으로 손을 대시면서 그의 혀에다가 대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가 있으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치유자들은요, 특수한 동작을 통해서 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라피치아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손가락으로 환자의 치아를 만졌고, 또 로마 베스파티안 이 황제는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침을 이용해서 소경의 눈을 고쳤다고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침은 치유의 능력이 있었다고 하고, 액을 막는다, 귀신의 액을 막는 도구로 사용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죠. 또 어떤 그 기적 행위자는 초인적인 힘을 끌어오기, 귀신의 힘을 끌어오기 위해서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다. 오늘 예수님의 그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탄식과 깊은 한숨을 쉬면서 귀신의 힘을 빌어왔다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치유 기적은 이방 세계의 치유 기적에서 기법에서 빌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내 입이 풀리고 귀가 열릴지어다 단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다른 기적들을 보면 말씀 한마디로 내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말씀 한마디로 선포로서 해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말씀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특수한 동작과 행위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 오늘 행위에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병자와의 인격적 의사소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이 환자는 여지껏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나 이 사람의 이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언제나 일방적이고 또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인생이었겠죠. 자기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먼저 말하고 뭔가를 먼저 주도적으로 끌고 갔던 게 아니라 늘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항상 움직여졌던 사람이지 본인 능동적으로 해왔던 일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손가락을 환자의 귀에다 대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내가 너의 귀를 뭐 하겠다? 뚫어주겠다.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에 침을 뱉으셔서 그의 혀에다 대셨다는 건 뭡니까? 너의 혀를 내가 다루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손과 또 온기가 있는 침으로 혀에다 대셨다. 아마 이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손도 또 따뜻한 침의 기운도 분명히 온몸으로 느끼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몸으로 몸동작으로 움직였던 모든 것을 통해서 아마도 영과 영으로, 그렇죠? 이 마음과 마음으로 교신이 됐을 거예요. 내가 너의 귀를 열겠다. 내가 너의 혀를 다루겠다. 따뜻하게 주님의 그 온기 충전한 것으로 주님의 말 걸어 주심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인격적 대화를 거심으로 인해서 인격적 교제를 트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뜻한 손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렇게 대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따뜻함과 자상함이 온몸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레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혀에 바르심으로써 예수님은 이 환자의 정신세계에 뛰어든 것이고 그리하여 그의 신뢰를 얻어낸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 주님이 많은 사람이 아닌 왜 1대1로 이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 따로 빼내시면서 이런 모든 동작을 하셨을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병자와의 인격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거예요. 무리로부터 온전히 예수님과 이 환자가, 예수님이 이 환자, 또 환자는 이 예수님, 온전히 이 두 분 서로 상호간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그렇죠? 가장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특이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사람을 불러내시고 이런 모든 동작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멋지지 않으십니까? 몇 년 전에 타계했던 불교 승려 중에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70년대에 써서 유명해진 분인데, 이분이 이 불교의 승려이긴 하지만 참 좋은 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하도 이분의 책이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제가 몇 권을 사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타종교인의 글이지만 그분의 그 책 제목 중에 맑고 향기롭게라는 책이 있는데 참 맑고 향기가 날 정도로 좋은 책을 이게 썼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책을 쭉 이렇게 보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요, 예수 믿기 참 잘했다.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고 축복이다. 아멘. 이걸 제가 정말 손뼉을 치면서 탐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분은요, 강원도에서 어떤 그 오두막에서 화전민이 쓰다 남은 그 집을 개량해서 정말 치열할 정도로 예불을 드리고 수도를 한 사람인데, 이 책을 제가 읽다 보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불을 하고 있는 대상이 물론 이제 석가모니라고 하지만요, 그렇지가 않아요. 책을 보다 보면 대상이 모호해요. 부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그분과의 1대1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경배, 일방적인 예불, 일방적인 섬김이지 내가 부처님 안에 부처님이 내 안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섬김과 예불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우리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만남과 교제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여러분, 어떤 종교를 보세요. 유대교, 알라, 마호멧, 불교, 유교, 어느 종교가 그 창시자와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비밀스럽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 만남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일방적인 숭배, 일방적인 경배, 일방적인 그 절과 이거 외에 없어요. 무서운 존재, 심판하는 존재, 그래서 절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무서운 심판하는 보복하는 존재일 뿐이지 어떤 서로 내밀하고 비밀적이고 인격적인 개인적인 만남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서로 사귀고 뜨겁게 만나는 이 인격적인 만남과 데이트,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인 줄로 믿습니다. 창시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이 뜨거운 만남과 데이트,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사람과 아주 상호 인격적인 대화를 하시고자 저를 불러내서, 그죠? 여러 동작을 통해서 그와 뜨겁게 만나고 인격적으로 말을 거시고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온 천하를 만드신, 온 천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미천한 이 사람과 가장 뜨겁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말씀이 확 떠올라요. 여러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대접하되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고 환대의 마음, 환대의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별히 여러분, 이 대접하기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고 대접하고 영접하되 항상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격적인 대접. 아멘. 인격적으로 내가 애를 만나든지, 나보다 정말 아주 이 나이 어린 사람을 만나든지, 연장자를 만나든지, 또 나보다 사회적으로 미천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상호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음의 대접이요, 진실한 대접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이요, 베푸는 내가 좋은 것보다 상대방이 더 좋도록 하는 받음직한 대접이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인격적 대접이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가장 인격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마땅히 존귀하고도 인격적인 대접을 해야 되고 또 받을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처럼, 가장 미천한 사람처럼 죄와 허물과 마귀에 빠져 완전히 죽었던 진노의 자식, 이미 원수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
갈기갈기 찢어 죽일 만큼, 핏방울 하나 다 흘릴 만큼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대접해 주신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대접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엄청난 큰 사랑,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무지한 이 대접을 받은 우리 역시 마땅히 서로 인격적인 대접을 서로 주고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받음직한 섬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받음직한 섬김.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저는 굉장히 참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 말은 대접하는, 섬기는 내가 좋은 섬김이 좋은 섬김이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아멘. 받는 사람이 정말 받음직한, 정말 받아들여질 만한 이런 후한 인격적인 대접과 섬김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셨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말씀하셨듯이 우리 갈보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관용과 환대, 용서와 너그러움, 이러한 복된 대접과 영접이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읽다가 하나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사를 보면 로마가 얼마나 이 세계를 많이 오랜 시간 동안 패권을 유지했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 등장했었던 어떤 제국보다도 로마 제국의 뭡니까? 패권이 가장 길고 효과적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대목을 하나 읽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로마가, 아주 미약했던 로마가 이렇게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고 오랫동안 패권을 유지했을까? 두 가지로 전략가들이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에는요 그다지 탁월한 명장들이 별로 없대요. 예를 들어 카르타고에는 여러분 한니발 아시죠? 한니발이라는 대장군이 있어서 로마와 맞서 싸웠잖아요. 근데 한니발에 버금갈 만한 장수들이 로마에는 없어요. 그냥 명장이 아니라 장군들만 있을 뿐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한니발 같은 대장수는, 명장은 없는데 장군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주 독보적인 장군은 아니지만 그래도 훌륭한 장군들이 많이 널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르타고는요 한니발이 죽으니까 그냥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로마는 하도 이런 뭡니까? 장군들이 많으니까, 유명하지는 않지만 탁월한 장군들이 많으니까 누가 죽어도 그게 명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마의 포용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대 전쟁사를 보면 어느 장군이 그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패하잖아요. 그럼 얘는 오면 그냥 공개 처형해요. 그 죄값을 무는 거죠. 그리고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갔다가 짐에 이렇게 죽는다. 근데 여러분, 로마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와도 그가 다시 한번 충성을 맹약하면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강등시키지 않아요.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면서 더 독려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의 관용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병사들 잃고 나갔는데 몇천 명, 몇만의 병사들이 다 잃고 왔어. 나만 살아 돌아왔어. 근데 나를 살려주고 강등시키지 않아.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가서 죽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다음에 가면 반드시 이겨요. 근데 그 사람이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치열한 사지에 가기가 맨 앞장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다 그냥 돌격 앞으라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전 세계를 10년 만에 다 장악했던 뭡니까? 이 알렉산더가 30대에 죽었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점령을 하죠. 근데 20대에 점령을 해서 30고 초반에 10년 안에 모든 걸 10년 동안 다 장악을 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에 금투구를 쓰고 직접 병사들처럼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즐겨 혼자 싸우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거죠. 자, 그럴 정도로 사지에 홀로 가서 그냥 장군임에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과 맹약을 했다는 거예요. 왜? 로마의 관용, 포용력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글을 읽다가 그래, 저거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좀 봐주고 너그럽고 또 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껏 이런 포용과 관용이 있을 때 마음껏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제단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수했으면 다시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삭막하겠어요. 실수가 용인되고 부족함이 용인되고, 그렇죠? 나약함이 용인되는 교회와 사회가 될 때 그 사회와 교회는 살만 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점과 허물이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포용과 관용으로 덮어주고 용인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상대방의 약점이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나의 사명이 될 수 있는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상대방의 약점은 나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다시요. 상대방의 약점은 나의 약점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약점은 저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의 약점을 서로 보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붙여주신 돕는 배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수립하신 뒤에, 자,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여러분, 이 탄식하셨다는 말이 창자가 끊어지다 이런 말이 끊어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것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단어입니다. 스프랑코 니조마에, 애끓는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탄식하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요청기도,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뜨겁게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외치십니까? 에바다라고 하면 에바다. 자, 이 말은 원래 아람어인데 열리라, 열려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 원래 이 에바다라는 말은 해방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매인 것에서부터 풀어지고 이 해방된다, 열린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바다라는 말은 심리요법에서 사용하는 어떤 언어적인 경려가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면 사단이 이 병자를 결박해 왔었던 쇠고랑을 부셔뜨리는 선포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나오라 라고 선포하실 때 그 쓰는 그 단어와 똑같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에바다는요, 저주의 명령이에요. 누구를 향한 저주입니까? 마귀를 향한 저주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을 귀가 먹게 만들고 이 사람의 혀가 뭐죠? 맺혀지게 만드는 악령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선포로서의 에바다라고 하는 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거기 35절에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렸다. 여러분, 거기서 이 맺힌 것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에 보면 데스모스, 이게 뭐냐면 매이다, 결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뭡니까? 이 귀가 막히고 그 다음에 혀가 맺힌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매인 것, 육체적으로 이 어떤 이 다친 것 이거보다 누가 결박시켰다는 거예요. 마귀가 누르고 마귀가 결박시켜서 쇠사슬에 매어져 있었음을 주님이 정확히 보시고 지금 사단을 향해 열려라, 떠나라,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이 에바다 마귀를 향해 선포하시며 그를 붙잡고 있는 마귀를 향해 선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혀가 맺힌 것이 풀리고 그 다음에 말이 분명하여졌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저의 혀를 붙잡고 맺히도록 만들었던 악령을 저주하며 선포하니까 막 붙잡고 있었던 마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풀어진 거예요. 결박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다라는 명령은 병자를 결박해 왔었던 마귀의 쇠고랑, 마귀의 쇠사슬을 부셔뜨린 거예요.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권세를 저주하고 선포하니까 그냥 뭡니까? 떠나간 거죠. 그 순간 귀가 막혔던 귀가 열리고 맺혔던 혀가 풀려지게 된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말은 이 병자를 향해서는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불쌍의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마귀를 향해서는 영적인 전쟁을, 강력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여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서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저주를 선포하니까 붙잡고 있었던 마귀가 떠나가니까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져서 말이 분명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에바다 열려라 하시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분명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에 묶여져 있으니까, 마귀에 결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다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묶여져 있고 닫혀져 있고 꽉 막혀져 있었듯이 혹시 여러분들의 혀도 메어져 있거나 말 표현에 자신이 없고 더듬거리는 거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서,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소리내서 읽으려고 하는 게 좀 부자유스럽다든지 혹은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주여 부를 때, 주님을 우리가 크게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이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 문이 안 열려. 입을 열어서 내가 막 주여 주여 하면서 소리 내려고 해도요, 입이 열리지 않고 막 이게 부자유스러워요.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건 100%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소리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더 입을 열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입을 열 때도 입을 열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뭐예요?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묶으면, 우리를 누르면 입이 단 한마디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러나 에바다 저주하며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할 때, 마귀를 결박할 때 우리 입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혀에 맺힌 것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뻥 뚫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귀와 우리의 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뭡니까? 이 막혔던 우리 신체에 이 연약했던 것 뭡니까? 막혔던 것, 이 또 뚫어지지 못했던 모든 혈도 뚫어지고, 할렐루야, 피도 잘 돌고, 우리의 또 코가 막혔던 거, 하여튼 우리의 막혔던 모든 것이 에바다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업의 문 막힐 수 있어요. 우리 물질의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관계의 문이 혹시 막히거나 닫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과연 어디서 맺혀 있고 닫혀져 있고 막혀져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복음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아멘. 풀리라는 거예요. 풀리고 열리고 모든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바다 선포할 때 우리를 누르고 막고 있었던 물질, 사업, 관계, 내 신체, 영적, 심리적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고 뚫어지고 온전히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에바다 주님께서 완전히 열려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막혀있던 우리의 모든 문제와 또 육체와 우리 정신과 영혼이 온전히 뚫어지고 풀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한번 여러분의 손가락을 가지고 귀에 대보십시오. 귀에 대보시고 한번 외칠까요? 에바다. 시작. 에바다. 우리의 막혔던 귀, 우리 막혔던 영의 귀가 온전히 열리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은총의 침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입에다가도 대시면서 에바다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에바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은총의 침으로 우리의 혀의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막혔던 혀가, 맺혔던 혀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져서 내가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간구해야 될 그 시간에 정말 주님과 막힘없이 통성으로 혹은 방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우리 주님과의 교제와 기도와 간구가 정말 힘있게 뻗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 중에 어디 막힌 데가 있으십니까? 아픈 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곳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에바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에바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에바다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 사업, 관계, 그게 누굽니까? 내가 누구와 막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들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에바다. 그와 막혀 있었던 모든 것이 뚫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선포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로 붙잡고 어떤 것이 막힐 때마다, 어떤 것에 뭔가 잡힐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에바다 선포하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믿으세요? 진리는 언제나 분명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하세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신 그 역사가, 풀어 자유케 하시는, 열려지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에바다 열어주시옵소서. 에바다 맺힌 것 풀어주시옵소서. 막힌 것 뚫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의 막힌 것, 물질에 막힌 것, 관계에 막힌 것, 모든 막힌 것, 모든 닫힌 것 다 뚫어지게 하시고 다 열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시원하게 하시고 온전히 자유토록 에바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모든 맺힌 것 막힌 것도 다 뚫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에바다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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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다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막힌 모든 것에서 열려지게 하시고 뚫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가 아버지와 막혔던 모든 것에서 온전히 뚫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막혔던 모든 관계가 뚫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로부터 온전히 뚫어주시고 온전히 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의 알고 혹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아버지 뚫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으로부터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온전히 풀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힌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막힌 코도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막힌 혈도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몸에 연약한 모든 신체 부위가 온전히 풀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어둠의 영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육체를 누르는 모든 연약함을 가져다 주는 약한 영들아, 이 약한 어둠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육체를 누르는 악한 어둠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을 누르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 영혼을 누르고 있는 악한 어둠의 영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물질에 막힌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풀어주시옵시고, 우리 관계상의 모든 막힌 것도 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맺힌 것들, 닫혀있는 것들, 막혀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뚫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기도를 막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관계된 모든 것이 기도문, 축복의 문, 하늘문을 열어주심으로 모든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열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바다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바다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막힌 모든 걸 뚫어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모든 막힌 것에서 우리를 온전히 뚫어주시옵소서. 뚫어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맺힌 모든 것을 하나님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원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답답함으로부터 우리를 시원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뛰어다니듯이, 사슴이 뛰어다니듯이 아버지 뛰어다닐 수 있도록 정말 자유한 자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풀어 자유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한 주님의 처녀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해바다 아버지 열어 주시옵소서. 막힌 모든 거 열어 주시옵시고 닫힌 모든 거 열어 주시고 온전히 해바다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이문용 원사님 거대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오한과 열과 복부 팽창과 소변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정상 수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이문용 원사님, 특별히 우리 모든 환자들을, 환우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막힌 것들, 저들의 맺힌 것들, 저들의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뚫어지게 하시고 에바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 번만 다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이문용 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거대 바이러스로부터 저 아들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풀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저 바이러스로부터 풀어주시고 맺힌 것으로부터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모든 걸 다 열려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뚫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뚫어주셔서 치유의 광선으로부터 온전히 에바다 열려지게 하시고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오. 온전히 풀어지게 하시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대 바이러스가 온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오한과 열과 복부의 팽창과 소변이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에바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하나님, 에바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뚫어주시옵소서. 뚫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 뚫어주셔서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 모든 아버지 우리 환우들이 상처와 고통과 연약함으로 병으로부터 온전히 노임받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노임받게 하시고 풀어 자유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에바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막힌 것 뚫어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어지게 하시고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마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어 막히게 하였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뚫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기도가 막혔던 것도 뚫어주시고, 하늘 문이 막혔던 것도 뚫어주시고, 축복의 문, 막힌 문 다 뚫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맺혔던 것도 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우리 사업의 문, 물질의 문, 우리 관계의 문,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 다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자유함과 시원함과 정말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바다 주님을 기억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며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